오늘 믿음과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이 성경책은 신구약 전체를 합쳐서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이렇게 성경에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아주 영적으로 인도하는 그런 성경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수아서입니다. 그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했던 그 모세가 이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지요.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이끌려서 가나안,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중심이 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기나긴 그 고난의 여정을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앞서 나가면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의 상황이 사실은 4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했을 때 그때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세 당시에는 이제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동안 노예의 핍박과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결국 탈출했으니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었구나 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여호수아 당시에도 40년 동안이나 그 긴 광야 생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으면 아마 느낌은 더 긴 느낌으로 받아들였겠지요. 그런 힘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그런 고생을 그동안 그들이 생각하면서 이제는 떠돌아다니지 않고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 정착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그러한 오손도손 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쁨과 기대감이 정말 얼마나 컸을까 한번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서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홍해를 완전히 갈랐던 것 같이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마르게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때 요단강은 헬몬산에 눈이 녹아서 흘러 넘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강을 여호수아가 앞서서 갈라놓고 여기서 이제 건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그 자체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나 현상이나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기적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에 계속해서 보면 요단을 건너자마자 하나님은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모두 다 할례를 다시 받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제 애굽에서 나온 모든 남자는 모세와 함께 나오자마자 광야에서 할례를 받았는데 결국 이들은 전부 죽었죠. 다 죽고 그 이후에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란 그런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할례를 받게 하신 것의 의미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되면 그곳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과 비록 그들이 섞여 살게 될지라도 결국 너희는 내가 선택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런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그들과 따로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나니까 이제 받고 나서 바로 여리고로 진격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 앞에 칼을 든 여호와의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이스라엘을 앞서서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도하시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그들 앞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앞세우고 그렇게 여리고성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 여리고성은 엄청나게 큰 성입니다. 그 주위에서 제일 큰 성이었습니다. 살고 있는 사람도 많았고 군대도 완전히 철기로 무장한 그런 강한 군대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여리고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무기도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있지요.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렇게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앞서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가 아무리 크고 견고한 성일지라도 하나님의 군대 앞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앞세우고 있는 군대 앞에서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성을 돌았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자마자 이스라엘은 총공격을 감행해서 여리고를 함락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일관되게 항상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고 분명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셔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승리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리고를 함락하고 승전을 자축하던 이스라엘 안에서 정말 작은 문제 하나가 발생하게 됩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작은 문제였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냥 많은 것 중에 자그마한 것 하나를 슬쩍한 것 뿐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는 그 물건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그리고 아간의 행위를 히브리 언어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was not obeyed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물건 하나 때문에 다른 모든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자그마한 하는 것 때문에 모든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야를 나와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탄탄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는 가나안 땅의 나라들은 겁에 질려서 떨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라면 금방이라도 가나안의 모든 땅들을 다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행복하게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아간의 범죄가 발생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가 지금 초대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기간을 마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 자신의 몸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지내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과 같이 먹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명령하셨고
제자들은 이 명령대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립니다. 강력한 바람과 불로 임하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제자들과 성도들은 모두 방언이 터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동안 바라보는 자에서 이제 복음과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러한 자들로 완전히 거듭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선포는 정말 40년이 넘게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도 일으킵니다. 이 기적을 보고 믿는 자가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사건도 있지요.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도 이들은 담대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담대함, 이것은 정말 땅을 흔들리게 하는 엄청난 힘의 위대함의 담대함입니다. 또한 지진을 일으키는 그러한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의 원천이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되는 강력한 담대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담대함은 이제 큰 은혜로 거듭나게 되어서 이 큰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 성도들은 이제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 한 영혼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썼고, 오늘 저희와 같이 이렇게 주일 예배에 모이기에 힘썼고,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과 다 나누어서 이렇게 사랑으로 나눠 사용했습니다. 자기 물건과 재물을 사도 앞에 다 갖다 놓고 서로를 섬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골고루 나눠주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초대교회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은 정말 이렇게 강력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서로 많이 달랐던 사람, 저와 여러분도 다 다르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고, 또 그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영혼이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고, 또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선포하게 만들고 있으니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여러분? 이대로라면 금방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님을 믿고 그들 모두가 거듭날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런데라고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까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이 잘 되었지만 이제는 어떠한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불타고 있는 초대교회 안에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까지를 우리가 읽어보면 초대교회 안에는 도저히 사탄이 역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사탄이 조금의 틈도 비집고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행전에서 나타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초대교회 안에는 정말 너무나도 강력한 성령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대교회 안에 사탄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그만 공동체의 돈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돈은 원래 이들 부부의 돈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재산 전부를 내어놓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돈의 일부를 그들이 사도들 몰래 이렇게 미리 챙겨놓은 거죠. 이들의 챙긴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본문의 말로는 아주 작은 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part of money입니다. 아간이 챙겼던 물건도 part of things였습니다. 큰 돈이나 큰 물건도 아니고 얼마간의 돈과 얼마간의 물건입니다. 그들이 이 돈과 물건을 써보기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돈이나 물건을 써보지도 못한 이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들의 결과는 똑같이 죽음입니다. 아간의 때에는 제비를 뽑아서 그의 행위가 드러났지만 성령의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셔서 그들의 행위를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인 행위입니다. 이들은 욕심 때문에 그러한 일을 저질렀지만
그 작은 욕심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아간의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은 원인도 모른 채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한 것을 두고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자기들의 의대로 싸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아이성 패배는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범죄를 개인의 범죄로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보셨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여호수아 7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들의 욕심 때문에 강력했던 초대교회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 두 가지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성령의 역사 안에서도 사탄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꼭 깨달아 알아야 할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도 사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나약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되면 또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게 되면 사탄은 정말 말 그대로 귀신같이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죠. 우리를 화나게 하기도 하고 혈기를 부리게 하기도 하고 서로를 미워하게 하기도 하고 정죄하게 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법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제일 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고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말씀으로 영적으로 무장해 있다면 사탄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들은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욥기에 쓰여진 욥의 상황을 보면 그렇죠. 욥이 정말로 의인은 아니었지만 성경은 욥을 당대의 의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욥에게도 사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간의 기도를 마치자마자 어떻습니까? 사탄의 시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듯 사탄의 역사는 우리가 성령이 충만했을지라도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일어날까요? 어떻게 성령의 역사 안에 사탄의 역사가 같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11절에 보니까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Great Fear라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보고 모든 사람이 정말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는데 바로 Great Fear입니다. 사도행전 기자가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강력한 성령님의 일하심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의 일하심이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정말 Great Faith, 큰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스스로 먼저 거룩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세상의 생각들, 거짓, 음란, 욕심, 바로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 모두 바쳐서 완전히 제거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없애기 전에는 우리는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탄과 싸울 때 예수 이름으로 싸워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안에 악한 모든 생각들과 또 우리들의 잘못된 습관들, 버릇들, 행위들 이런 것들을 먼저 완전히 쳐서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성령의 역사 안에서도 사탄의 역사는 함께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 악한 생각들과 행위들을 모두 쳐서 없애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모습에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한 사람의 잘못이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잘못이 전체를 힘들게 합니다. 아간 한 사람, 그 개인의 범죄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개인이 어떠한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그 개인은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에서 목회자나 정말 영향력 있는 성도 한 분이 잘못하면 그 사람도 욕을 먹게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 전체를 욕먹이고 또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면 나는 교회 나가지 않겠어. 이런다는 거죠. 특별히 초대교회는 지금 세상 사람들의 온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정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병고침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그런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초대교회를 온 사람들, 온 백성이 칭송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나니아와 사피라의 행동은 초대교회 전체를 욕먹이는 그러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이 산나운밸리 한인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명심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령을 속이면 그 결과는 결국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본문이 나오면 참 몸둘 바를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은 전하고 어떤 것은 전하지 않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떠한 죄도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회개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 특별히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결국 그 결과는 죽음인데 영원한 죽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육신으로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죽고 나서 우리의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데 그것은 천국이냐 아니면 지옥이냐 라는 갈림길이라는 거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면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성령을 회방한 사람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십니다.
아간의 범죄는 이제 막 가나안에 들어서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군대대장이 앞서 나아가는 거룩한 행진을 막아서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 행위를 출발점으로 이후에 이스라엘은 크고 작은 불순종과 범죄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 부부가 행했던 범죄 또한 이제 막 불같이 임하는 성령의 큰 능력을 가지고 예수 이름이 세상에 전파되고 선포되는 그런 역사에 정말 초를 치는 행위였던 겁니다. 결국 이들의 행동 때문에 이후에 초대교회 안에서는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행위 모두가 성령의 길을 막아서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모두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고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믿음을 유지하지 않으면 사단의 역사에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무너집니다. 사단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회방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또 의심하게 하고 해서 결국은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게 하는 일, 바로 이것이 사단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밑바탕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주위에서 평소에는 정말 잘 살아가던 사람도 예수 잘 믿는 순간에 오히려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또 고난이 밀려오고 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쉽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믿음을 갖는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살고 만사형통이라는 생각이지요. 물론 이 말은 모두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상이나 일부 크리스천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실입니다. 먼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지만 이 복은 구원에 대한 복입니다. 물질에 대한 복, 명예에 대한 복,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구원과 은혜에 대한 복입니다. 영생에 대한 복입니다. 여러분. 또 예수를 믿으면 잘 삽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물질이 풍족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기쁨 때문에 그 기쁨만으로도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잘 사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렇게 잘 산다는 것의 의미는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살지 않고 오늘을 위해 오늘을 사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오늘을 즐기기 위해서 오늘을 산다면 사탄의 공격을 절대로 이겨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만족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생활은 언제나 긴장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성령님께 내 믿음의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삶입니다. 이 삶은 언제나 오늘보다는 내일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삶은 기쁜 일도 또 슬프고 아픈 일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삶입니다. 오늘을 사는 삶은 너무나도 슬픈 나머지 그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삶일지라도 내일을 사는 삶은 그 슬픔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으로 승화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문제 있는 그런 생활입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사실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만약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고, 또한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때로는 많은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부분 슬프고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두 가지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로 이겨내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간다면 사탄의 공격이 우리를 어쩌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간과 아나니아 부부의 행동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별로 큰 죄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큰 범죄였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을 속인 행위였고, 이들의 범죄를 통해서 사단이 틈을 탔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의 행위는 이들 한 사람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초대교회 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성령을 속인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당합니다. 이들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아간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뒤로한 채 범죄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자신들의 오늘의 삶을 위해서 사단에게 믿음을 내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사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유지합시다. 그러함으로 사탄의 어떠한 공격에도 날마다 승리합시다, 여러분.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러한 우리의 삶을 위해 결단하는 시간